여러분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가장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제가 어제 다녀왔던 이 복대교회에서 저희 어떤 목회적 틀을 좀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개인적으로 다른 많은 좋은 교회들을 만났지만 복대교회는 좀 잊을 수가 없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 두 아이들이 4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또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목회의 여정들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어떤 틀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잡았던 가장 큰 틀은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서 어떻게 주님에까지 끝까지 닮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신앙적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저와 함께하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원이고 바람이죠. 그래서 저는 대학원 THM 과정도 교육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이 양육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천국을 가는 것이 가장 최종적인 목적으로 끝난다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죽기 전에 절 찾아오시면 돼요. 실컷 오시다가 죽을 때 돼서 병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저 부르고, 그래서 마지막 숨 꼴까닥 넘어갈 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불러서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마지막 주기도문을 딱 손에 안고 기도했을 때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병상 세례를 준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구원도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귀합니다. 그 구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알았던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각 세대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10대에 믿든 20대에 믿든 예수님을 믿은 그 감격이 평생 우리의 삶을 지속하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었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조금씩 사라져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교회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상황에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는 별개인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더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교회를 남은 분들은 다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를 남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 외에 나머지 교회 바깥에서의 삶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 있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물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셨어요? 깜짝 놀라는 반응. 저 사람이 정말 교회를 다니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셨구나, 이런 아주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자의 반응이라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 몰랐다가 사람들이 알았을 때 깜짝 놀란다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런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교회 일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품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목회자인 저도 고민이 되는 거죠. 저렇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해도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로서의 삶을 살지나 다시 집에 돌아가거나 일상의 삶에서는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는 저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에 한 300명의 목회자들과의 컨퍼런스를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받은 구원, 이루는 구원.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
이미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열매를 맺어 이루는 구원으로 일어날 것인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제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그분들이 3일 동안 그 바쁘신 일정에도 다 계셨어요. 계셔서 소그룹을 50개의 소그룹에 다 들어가셔서 함께 우리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좀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4명, 5명 같은 조에서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눴거든요. 그 목사님들 안에 있는 그 진솔한 고백들이 있죠. 여러분, 목회자지만 저희들도 연약하기에 때로는 그러나 성도들 앞에서 어쩌면 거룩한 척 해야 되고 의로운 척 해야 되고 굉장히 믿음 좋은 척 하면서 종교적인 가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돌아가서는 집에 가서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사실은 있는 것을 성도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오는 거죠. 그것도 저희 교회는 부산에 계신 한 분과 또 대구에 계신 여자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하셔서 10년 동안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립교회로 세워나간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두 분 다 동일하게 9년째 작년에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대요. 끝까지 지원했던 선교사님이 새 가족 데리고 나가버리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갑자기 뭔가 보이지 않는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이 정말 고전을 하셨더라고요. 그 가운데 정말 이거를 막 윽박질러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한 목사님 화가 많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보내면서 자기 안에 너무나 좋았던 성도님들이 이제는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정말 이제 그렇게 우리들 말로 지옥 같은 1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10년째 오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고백들을 같이 나누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또 빌립보서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며 내렸던 나름 우리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제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질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선물로 받은 이후에 이뤄가는 구원은 우리의 또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 성화를 이뤄가는 과정에 자꾸 우리의 의가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잣대. 그래, 주일성 꼭 해야지. 안 하면 벌 받을 수 있어. 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좋아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꾸 자기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끊임없는 이 과정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전부 다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지만요, 다시 한번 사순절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벌 주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있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다뤄야 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뭘까요? 죄라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건드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이 복음에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죄의 문제를 건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문제만을 건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현상적인 죄죠. 그러니까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일. 여러분 그런 행동 안 하셨잖아요. 뭐 과태료 좀 물기도 하셨을 거고 뭐 범칙금은 물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저는 교도소 가서 전해야죠. 그 사람들은 완벽한 죄인이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죄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천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물건을 훔치거나 강도를 하거나 살인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것을 아마 품고 있는 더 근원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오늘 창세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죄는 뭘까요? 그것은 지켜야 할 경계가 허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가장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혼돈 가운데의 질서,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빛,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잡으셨죠. 있어야 할 자리에 모든 것 사물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파도는 파도가 치나 파도의 경계를 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는 차별되지 않았고 구별되었으나 남자와 여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연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각기 종류대로 받아야 될 위치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질서가 있을 때 아름다운 거죠. 근데 죄는 어떻게 됐죠? 죄는 그 질서를 깼다는 거예요. 죄는 그러한 경계를 허물어 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한 경계를 허물어지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진보했다, 발전했다, 이거는 문화다,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문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경계가 허물어질 때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 이 우리의 경계를 허물게 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그 실체는 뭘까요? 그것을 바로 성경은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를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그런 게 어딨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가 어딨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집착하죠. 있어. 귀신은 있고 나는 귀신의 소리를 들었어. 나는 음성을 들었어. 그러게 귀신의 존재는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쫓아내야 돼. 그래서 지나치게 반응하시는 분들과 이런 게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뭘까요? 분명히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사단의 존재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기본적으로 기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생이 너무 무섭죠. 한 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가 우리의 몸에 휘짓고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기생하지만 그 기생이 정말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존재하는 이 기생의 실체,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경은 세 가지의 사탄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계명성은 원래 이 고대에서는요 비너스라고 하는 가장 밝은 별을 계명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은 어딜까요? 지금 과학자들의 밝힌 바에 따르면 이것은 새벽녘 동쪽 하늘에 뜨는 금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왜 계명성을 이야기했을까요? 계명성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쪽의 가장 밝은 별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자기를 표현할 때, 특별히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바벨론의 왕이 자기를 빗대서 자기가 계명성이라는 거죠.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별보다 높은 자리에서 내가 북극 지폐, 거기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신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사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바로 교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고대 교부들은 이 계명성을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루시퍼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계명성 하면 루시퍼를 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어쨌든 교만하고자 하는 이러한 실체,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이런 실체가 바로 사단의 특징이죠.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지혜로웠다는 뜻이죠. 그 지혜롭고 간교했던 그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바로 자기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러면서 죄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죄가 아까 경계를 벗어났다고 그랬죠. 또 하나의 죄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원래 있던 것에 덧붙인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덧붙여서 변질시킨다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사단이 그렇게 붙잖아요. 하나님께서 2장 16절 17절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얘기했던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뭐라 그러죠? 야,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같이 된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땅에서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공이란 단어 잘못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좀 달라요. 서로 같이 겸손하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이야기하는 성공 덧붙인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여기 같이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비교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성공은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수요일 날 마지막 날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마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강남 가장 잘 사는 동네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열등감 가운데 살려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10억을 갖고 있는데 못 산다는 거예요. 왜? 옆집 사람은 20억을 갖고 있거든. 참 아이러니야. 우리는 사실 1억만 있어도 뭐 정말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얼마를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자인 거고 저 사람보다 적게 하고 있으면 나는 가난한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우리에게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아이들을 이겨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학교가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알게 모르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보다 앞서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노름 가운데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어져 시기와 질투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일어난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열심을 내나 그 열심이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교를 통하여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를 잣대를 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실패와 잣대를 사단이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사단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바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도 말씀을 드렸지만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놨을 때 얘기하잖아요.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5단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제가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거짓말로 비치는 거죠. 그러니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거짓말의 실체를 사도 요한은 8장 44절에서 사도 요한의 마귀의 실체를 이렇게 얘기하죠.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거짓말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 거짓말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으나 보이스피싱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가짜뉴스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뉴스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진짜처럼 믿어요. 실제로 믿는 경우도 있고 내가 믿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가짜여도 그럴 리 없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내가 믿고 싶은 게 무너지게 됐을 때 내가 무너질까 봐. 많은 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도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나는 가장인데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교회를 보내지만 자기는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거짓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믿고 싶은 걸 믿으니까 아무리 진실을 알려줘도 안 믿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그런 거짓말 가운데 놀아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단의 특징은 뭘까요? 고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 일러요. 우리의 마음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이룬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다는 뜻은 뭐죠? 고발한다는 뜻이죠. 이끌어간다. 원래 원문은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악한 것에 잘 이끌리죠. 나쁜 것에 잘 이끌려요. 이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 뭐라 할까요? 가스라이팅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 목사잖아. 목사인데 너 왜 그거를 봐? 너 왜 그거에 집중해? 너 왜 그거에 신경 써? 목사는 늘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왜 거룩하지 못해? 너는 장로잖아. 너 왜 그렇게 살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고발자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사단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목사인데도 이렇게 살았대요. 고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것은 또 뭘 낳죠? 다른 것을 전가하는 것으로 낳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음에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 그것 줘서 내가 먹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안 줬으면 나는 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전가하죠. 하와는 또 뱀이 나에게 줬다라고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전가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똑바로 살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자꾸 이랬다고. 물론 그런 유혹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책임조차도 다른 사람을 자꾸 전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것이 아니죠. 아주 나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단의 세 가지의 특징들.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눌러서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여러 가지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더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고발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속성이 바로 오늘 창세기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우리는 욕하죠. 아담과 하와가 먹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거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면 가장 먼저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거는 벗었음을 보고 두려워해서 자신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중요한 부위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은 햇빛만 들면 썩어지고 말 거죠. 스스로 힘으로 애써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피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피하는 아담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어떻게 다가오셨죠? 오늘 말씀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거 모르지 않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바람이 불 때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선선한,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뛰어온 것도 아니에요. 죄 지었어? 어디야? 뛰어온 게 아니에요. 거니셨어요. 뭘까요?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산책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쯤에 이제 해가 지고 바람이 해가 너영니영 닐 때, 바람이 불면서 선선한 바람이 불며 모든 것이 이렇게 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왜 그때 오셨을까요? 뜨거운 태양 가운데 와가지고 잘못했지? 이렇게 뜨거운 가운데 줄을 서서 혼낸 것도 아니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자고 있는 애 뺨 때리면서 일어나봐, 너 무슨 잘못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오셨다. 이건 뭘 뜻할까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담에게 죄인된 말씀에게 첫 번째 한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죠? 너 왜 먹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였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그러잖아. 너 뭐 잘못했어? 뭐 했어? 왜 그랬어? 그 하나님은 물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이게 저희 집에서 아침마다 여원이 여준이가 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양말 어디 있어요? 바지 어디 있어요? 밥 주세요. 그거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답하죠. 거기 있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를 왜 물을까요?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양말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묻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 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담을 왜 물었을까요? 아담이 어디 있냐 왜 물었을까요? 진짜 아담은 어디 갔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담을 못 찾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아담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참 희한하죠. 갓난아기들이라고 좀 잘하면 엄마 아빠한테 안겨요. 근데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거나 뭔가 부모님 몰래 뭐 하고 싶잖아요. 그럼 엄마 안 찾아요. 희한하죠. 뭔가 죄를 지을 만한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는 엄마 아빠를 참지 않고 엄마 아빠를 멀리 떠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 뭘 찾는 거예요? 너 어디 있니? 너의 진짜 모습은 어디 있니? 하나님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먼저 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먼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오는 자녀랑 끝까지 숨겼다가 비로소 걸렸을 때 마지못해 얘기하는 자녀랑 어떤 자녀가 더 사랑스러우십니까? 그죠? 먼저 와서 엄마도 몰랐는데 엄마 사실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하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뭐 그랬니? 하나님은 사실 그걸 원했거든요. 우리와의 관계가 어디 있니? 이거는 내가 너를 찾았는데 너 어디 있어? 너의 진짜 모습은 어디 있니? 이걸 묻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긍휼의 의미가 있죠. 이제 내가 왔으니 나한테 얘기하렴. 다 얘기해.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했죠?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에 급급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주는 아주 무서움이죠. 그리고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들은 치러야 했습니다. 바로 출산에 대한 아픔, 노동에 대한 고통, 그리고 평생 일을 하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깨짐, 피조물과의 깨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계 이전에 가장 먼저 뭘 주셨을까요? 바로 3장 1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3장 15절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벌 주기 전에. 뭘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탄생,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 이후에 여자와 남편의 고통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형벌은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형벌 전에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셨어요. 미리 우리에게 약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병이 걸렸을 때 그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죠.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무화과 나무가 아닌 그냥 한번 버려질 일회용 은혜가 아니라 정말 비싼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가죽을, 동물을 죽여서 그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몸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쫓겨났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또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심판만 보지 마십시오. 그 심판 너머에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형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에게 너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은 너 잘못했지 이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자백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인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번도 성경에서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항상.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게 맞는, 우리 그런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먼저 찾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경험하며,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